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결국 다 같은 하나님 아닌가요? 교회를 30년 다니신 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이 질문 앞에서 말이 막힙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슬며시 올라오죠.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다 비슷한 거 아닐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이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의 삶 전체와 연결된 질문입니다. 다, 단난이는데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지, 기도할 때 거리감을 느끼는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달라집니다. 약 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새 종교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은 놀랍게도 단 하나의 단어였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한 문장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인생의 의미를 가르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반드시 달라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정작 왜 믿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 믿지 않는 가족이 그 종교나 이 종교나 결국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물을 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흔들립니다. 저는 그 흔들림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표면만 보아왔던 믿음이 이제 뿌리를 찾고 싶어지는 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종교는 표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모두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시작했습니다. 세 종교 모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노아의 홍수, 모세의 출애굽, 십계명까지 공유합니다. 유일신 사상도 동일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명령들은 세 종교 모두에서 그렇다면 왜 이 0년 동안 전쟁을 했을까요? 같은 뿌리를 가졌는데 어떻게 이토록 달라졌을까요? 세 종교의 핵심적인 차이는 교리에 있지 않아요. 규칙에 있지 않아요. 바로 관계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그분과 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약 0년 전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등장했고 그 앞에서 새 종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분명했어요. 다윗처럼 강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왕좌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한 랍비의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어요. 메시아가 죽다니 차라리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게 낫다.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조금 다릅니다. 나민티, 그럼, 모치를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이사라고 부르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기적을 행하셨다고 인정하죠. 하지만 단 하나의 선은 절대 넘지 않아요. 알라는 자녀를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가장 큰 신성 모독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3년을 함께한 베드로는 한 여종의 눈길 하나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했어요.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지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마는 믿지 못해서
직접 손가락으로 확인하기 전엔 못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도마는 그 순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도와 세간을 영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뀐 이유, 그건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은 이 영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세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홀로 계신 절대자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초월적이어서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예요. 격식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집에서 편안하게 부르는 아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한 대기업 회장님이 계세요. 20년을 근속한 유능한 비서가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완벽하게 일합니다. 그로스,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그로스, 그런데 회장님께는 아들도 있어요. 아들은 늦잠을 자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됩니다. 왜요? 직원이 아니라 아들이니까요. 비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떨어지면 잘릴 수 있어요. 언제나 긴장하고 잘 보여야 하고 충분히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죠. 하지만 아들은 달라요. 회장실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회장님 무릎에 앉을 수도 있어요. 회장님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직원을 평가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빛이에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비서의 위치예요. 기독교는 아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비서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도를 충분히 안 했다는 죄책감으로, 헌금을 못 냈다는 부담감으로, 성경을 안 읽었다는 자책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미 아들이에요. 이미 딸이에요. 아, 잘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랑받아서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실수해도 아버지의 진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 적이 있으셨나요? 열심히 했는데도, 충분히 헌신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받아주실까 확신이 없었던 그 순간들이요.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들어주세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에서 세 종교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대교는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문제에서 이슬람교는 5가지 기둥, 신앙 고백, 하루 5번의 기도, 자선, 라마단 금식, 메카 순례를 이행하고 하루 선행과 악행을 심판의 날에 저울에 달아 선행이 더 무거우면 천국에 간다고 믿죠. 이슬람 학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 수 없다. 알라만 아신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시험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한 부자 부부가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한 아이를 보고 마음이 끌렸어요. 특별히 뛰어나게 잘생긴 아이도 아니고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도 아니에요. 그냥 부부의 마음이 끌린 거예요. 부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되어 주겠니? 그 아이가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족해도 지저분해도 그 부부가 선택한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요. 입양이 완료된 순간 그 아이는 부자 부부의 재산과 이름과 집을 얻어요. 아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100점을 맞아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100점이 우리 것이 됩니다. 내 성적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적표로 심판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충분함에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따로 노력해요?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는 성령님이 맺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이건 제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다리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하나님은 저 높은 산꼭대기에 계세요. 가까이 가려면 우선 정결해져야 하고, 충분히 착해져야 하고, 충분히 준비되어야 해요. 누가 나는 충분히 착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산 정상에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 버스 안에서, 직장에서, 부엌에서, 아이를 재우면서,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 방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미야, 삼위일체는 단순히 어려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원리가 차가운 법칙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선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에서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고, 그 사랑이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한 순교자는 죽기 직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종교를 위해 죽는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어서 죽는 것이다. 종교는 목숨을 걸 만큼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분과의 관계는 목숨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늘을, 관계예요. 그리고 관계예요. 다른 종교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관계입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벌받는 관계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자녀가 아빠를 만나는 관계예요. 잘해서 아빠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아빠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라서 뛰어가서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아니아니를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뛰어나가 맞이하셨어요.
아들이 충분히 반성했는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뛰어나가 품에 안으셨어요. 많이 앞으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강오무 또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종처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자녀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셨다는 것, 우리의 구원이 노력이 아닌 은혜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세요. 성령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살아 계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떠오른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질문을 가진 분들과 나눠주세요. 다영상이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로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